자, 오늘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의 본문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은 우리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고 우리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를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다른 것 하나 하나님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 이게 모세의 당부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또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배부르면 기도가 줄어들고 풍성해지면 감사가 얕아지고 또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고. 사람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오늘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모세의 질문에 답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본문과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은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또 말씀을 전한 사람도 완전히 달라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는 앞으로 이 백성들이 저 풍요로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저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또 읽은 이 역대상 이 말씀은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라를 세운 이 다윗이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모세는 앞으로 살아갈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고,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은 평생을 살아온 뒤에 그가 그의 생애를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마무리 기도로 귀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본문을 나란히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본문은 모두 손, 그리고 능력,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렇게 손과 능력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달하는 메시지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하지 마라. 그 말 하면 안 된다. 그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같은 손을 말하지만 모세는 너희는 절대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한다면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죠. 오늘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인가? 모세가 우려했던 그 사람의 손이었나? 아니면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의 손이었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했을 때, 좋았을 때예요. 잘 되었을 때예요. 아무 문제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배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 문제는 그 풍요를 누리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삼갈지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힘들 때,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 그때 뭐하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외국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한참 전쟁이잖아요.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는데, 이 전쟁이 한창일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전선에서 주기도문으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죠. 암송하면서. 또 병상에 누워있을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절해지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조금씩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풍요로운 순간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풍성함을 차근차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자,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또 좋은 집을 가지게 되고 또 가축이 늘어나고 은과 금이 풍성해지고 모든 소유가 좋아졌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그냥 별것 없는 작은 변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 쉬는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 읽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기도도 간절함보다는 형식적인 습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나의 계획을 더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루가 너무 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바로 그것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그리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예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을 놓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찾아오는 영적인 병,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한국교회 위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풍요로운 거. 한국교회의 풍요로움이 교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풍요로워요. 교회는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은이 아니었고 금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초대교회 또는 교회가 초창기 때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췄죠. 굉장히 풍요로웠을 때에 한국교회가 스스로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풍성함의 끝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한마디를 미리 경고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말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사실 이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손으로 밭을 갈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집도 짓고 땀도 흘렸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그 수고의 근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은 내가 움직였습니다. 땀도 내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응? 너에게 건강을 주신 분, 그래서 너희가 땀을 흘려 밭을 일굴 수 있는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냐? 모세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 씨앗을 뿌리나 마나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결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과 기회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과 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자가요, 진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곳간을 채웠어요. 곳간을 볼 때마다 너무 흡족해. 와, 내 노력으로 오늘 이만큼 쌓였네, 내일은 또 저만큼 쌓아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려요. 그래서 재물이 하나하나 쌓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면 저 재물이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힘들게 벌어놓은 저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생명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시선을 오늘 역대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면 그런 권면한 바를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강대국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광개토 대왕비나 아니면 진홍왕 순수비처럼 자신의 공적을 또는 자신의 치적을 세울 만한 그런 비석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똑같죠. 신명기에도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손, 능력, 강하게 하심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은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내 손의 힘으로라는 단어가 있다면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단어는 같아요. 단지 주어가 달라요. 내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주의 손이냐? 바로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을 가는 것을 경고하였고 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죠. 나중에 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가 이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도 자기 손으로 칼을 들었고 자기 몸으로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록 내가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피를 흘렸고 심지어 상대를 제압했지만 이 손에 나의 손에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다윗을 교만하게 하지 않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바꿔 말하면 그는요 모든 삶, 전쟁에 나갈 때든 아니면 일을 할 때든 생활을 할 때든 그는 누구를 기억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자료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필리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어요. 매니 파퀴아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저보다 조금 커요.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작은 키가 아닌데 2m가 좀 안 될 뿐이지 뭐. 그렇죠? 뭐 2m 되나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 없어요. 맞죠, 최 집사님? 네. 근데 이 파키아오 선수는 진짜 저보다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이 선수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냐면 그분은 체급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권투로서 8체급이나 습권했어요.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체급 챔피언 되기도 힘든데 몸을 불리고 빼고 불리고 빼고 해서 8체급을 습권해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냐 하니까 자기는 빈민가 출신이거든요. 필리핀 빈민가 출신인데 그 자기는 이렇게 권투하게 된 배경이 우리 필리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글러브를 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는 필리핀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일과 이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 오버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갈림길에 서 있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땀 흘려 가정도 세우고, 또 직장에서 또 충실하게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세가 말한 그 경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비록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나쁜 환경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감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그리고 역대상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풍요롭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또 가정을 세우는 것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것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의 응답도, 또 눈물로 매달렸던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유월절도, 초막절도, 그리고 맥추절도. 그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매년 같은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게 하셨는가? 내가 너희들 잘 아는데 너희 잘 잊어버리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게 포스트잇 가지고 내가 보이는 곳에 계속 써붙여 놓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 계속 알게 모르게 막 써붙여 놓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막 스케줄에 넣어도 깜빡하고 지나가고. 우리 아들이 자기 카드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되는데, 내가 알았다 말한 지도 한 달인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번에 붙여놨어요. 월요일날 꼭 은행 가서 카드 만들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절기를 주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요,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절이죠. 지난 6개월,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7월 첫 주입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진짜 빨라요. 그렇죠? 빨리 지나갔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상반기에 여러분에게 혹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면 그것을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큰 병 갖지 않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원래 건강했고, 내가 잘 준비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보면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예 대상 막 상 받을 때 수상 소감할 때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었고 내가 이 상을 받게 됐다.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가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죠. 큰 성공을 거둔 뒤에 갑자기 그가 겸손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도 그는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왕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장에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말 그대로 화살바지 만들고, 그리고 우리아는 죽었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른 왕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어디 감히 왕에게.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꼬꾸라지죠. 왜요? 잠시 잠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아, 하나님의 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잠깐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 기도, 바람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와 역대상은 결국 같은 손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 사람은 자기 손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경고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손으로 일했고 같은 손으로 땀을 흘렸지만 한 사람은 내 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재산의 차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손 때문인가? 혹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